8월 27일 서밋타임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밋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어려움과 큰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애굽에 430년 이상 되는 그런 종노릇을 했고, 그리고 늘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아수르, 그죠? 아람 나라, 또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로마,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고 노예를 포로 속고, 그죠?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렘넌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한 큰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지금 위험한 상태이죠. 이때 하나님은 렘넌트들은 세상 살릴 힘을 가지고 나가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뭐라고요? 서밋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세상을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노예로 간 요셉은 어쨌습니까? 총리가 되어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버렸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전 세계에 큰 위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썼다고요? 네, 요셉을 썼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 즉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쨌습니까? 모세는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양자로 들어가서 세계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죠? 지도자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누굽니까? 고아처럼 있었던 사무엘이 무슨 운동 일으킵니까? 이스라엘이요. 전부 다 우상 섬기고 그래서 블레셋에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블레셋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너희들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나오라. 이러면서 그때 다 가지고 나와서 불 사르고 미스바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보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군대를 무찔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동으로 간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 어쩝니까? 1천만 대를 세웁니다. 1천만 대를 세우고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성전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왕이 되었어도요, 이 뭡니까? 언약궤를 놓아둘 그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부로 있던 엘리사는 어찌합니까? 도단운동을 폈습니다. 도단성 운동. 농부 그때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죠. 엘리사를 따라 나오면 지명 수배자 엘리사를 따라 나오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 나섰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펴고 포로로 간 렘넌트는요 왕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에 있던 렘넌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 해당에서 늘 바울이 전개했던 그 말씀을 듣던 이 렘넌트들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합니다. 로마 복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기업.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또한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237과 5천종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것이 7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하면 이것이 플랫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7여정을 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유산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땅 끝까지 정인되는 이것을 물려주면 됩니다. 이게 7이정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계가 통하는 안테나가 사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나바가 받은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빛의 경제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누가 왔습니까? 낯선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도 그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모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냈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고 헌금을 냈는데 그것을 본 바나바는 어찌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의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예,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게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바나바가 바울을 그때 함부로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힘든 대상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이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두 사람이 선교사로 나중에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여기서 회복합니다. 세 가지 뜰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요? 전 세계로 이제 파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1차, 2차, 3차로요. 그래서 바나바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망대에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축복을 237, 5천 종족이 하나님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죠? 바울은 안 돼. 그 사람 죽이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소아시아 선교에 이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동참시키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한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학업과 산업에 세 가지 뜰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증거거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을 오늘 내 산업에서 회복하고 내 학업에서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만들어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파수망대가 되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유산으로 말미암아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서 오늘도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우리의 산업적 학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